왜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뻐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모르면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같이 Magnificat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을 했는지를, 이 마리아를 이번 성탄 주일에 우리가 묵상하는 것만큼 저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마리아의 찬양이 간단한 찬양이지만 구원의 핵심을 우리에게 주는 찬양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은 세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1장 우리 읽진 않았지만 28절에서 31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리라,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랐되 어찌 미뇨 이렇게 생각할 때 천사가 가로되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두 번째 단계는 마리아가 이거 소식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처음엔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순종을 합니다. 38절에 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세 번째 단계는 축복입니다. 엘리사벳이 친족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을 때, 깊은 골짜기에 사는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을 때 42절에서 45절을 보니까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고 방문한 이 젊은 아이 10대 소년인 마리아에게 나이든 이 엘리사벳이 내 주 어머니라고 하면서 엘리사벳이 축복을 해줘요. 자, 오늘 이렇게 세 단계가 지난 후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마리아의 찬양이 나와요. 오늘 첫째로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기를 바라요. 첫째는 마리아의 찬양은 영혼의 찬양이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은 무엇입니까? 인간 생명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마리아의 찬양은 입술의 찬양이 아니고 생명 전체를 통해서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영국 교회에서는 저녁마다 이 찬송시를 불렀다고 합니다. 왜 영혼으로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베푸신 그 역사를 찬양하고, 겸손한 자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함으로 영혼으로 찬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해서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 같이 눌림받고 이 어두운 데서 헤매는 영혼들을 위해서 새 희망을 주시고, 앞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을 마리아는 영혼으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중요한 우리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그 표현이 뭐냐? 찬양이에요. 찬양. 한번 우리가 이 설교하는 것을 녹음해서 찍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것을 찍어서 방송에 나갔으면 좋겠어. 어떻게 드리는지, 어떻게 찬양을 부르는지. 내 모습이 지금 찬양하는 모습이 저렇게 보이는구나. 한번 여러분 스스로 보시길 바라요. 정말 내 찬양이 입술로 부르는 찬양인지 아니면 내 영혼으로 부르는 찬양인지를 보면 좋겠어요. 좀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는 히브리 13장 15절 말씀처럼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사가랴는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믿지를 못했을 때 사가랴를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10개월 동안. 그랬을 때에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된 이 사가랴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내가 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 못하게 벙어리로 만드셨구나.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했겠어요? 불순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0개월 후에 사가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열자마자 67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Praise be to the Lord. 그가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입문을 열어준 첫 단어가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고난 속에서 10개월 동안 기도한 사가랴가 입을 열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그 찬양한 사건을 우리는 주의 깊게 이번 성탄절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찬양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찬양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곳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찬양을 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영혼으로 초대교회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 많이 하세요. 찬양하면요 힘이 생깁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도망다닐 때가 있었어요.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자 미경에 접하고 잡히될 순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찬양을 하면 원수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에게 성령 충만하여 찬양케 하신 하나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 다윗이 찬양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도 Praise be to the Lord, 하나님을 내 영혼으로 찬양하다가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찬송하면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어요. 내 영혼으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으로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 공식적인 기쁨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저 I'm happy가 아니에요. 여기는 내 마음이 그저 만족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마리아, 내 마음이 왜 기쁜지를. 마리아에게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마리아는 평생 한 번도 자기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비천한 존재인 것을 알았어요. 계집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불과 10대의 처녀였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았지 특별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내 마음이 기쁜 것은 하나님 내 구주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좋은 것과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분이 찬양을 받으신다고 생각했어요.
시편 50편에는 아삽이 쓴 시인데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시편 51편은 다윗의 노래인데 다윗의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한다 그랬어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찬양을 사람에게 돌리는 줄 알아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대도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받아야지 이거를 우리 교인들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휘자님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리의 찬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식으로 우리가 찬양을 그냥 의식으로 드립니까? 아니면 어떤 외부 행사같이 우리가 드립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낯발소리로 부릅니까? 여러분, 그러나 모든 좋고 선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치 모세의 노래가 기록된 신명기 32장 15절에 말씀한 대로 그러한데 여수론이 발로 살찜에 찼다 그랬어요. 여수론이 살쪘어요. 부하게 됐어요. 잘 됐어요. 그랬더니 그 부하게 된 하나님을 발로 말같이 차버린 주인을 차버린 것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 부도 많이 모으고 명예도 모으고 인기도 얻었을 때 그럴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는 대신에 극단적으로 반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마리아는 내 구주를 인하여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한 번 와줘서 우리를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구주는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구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부하게 되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대한 기쁨 없이 덤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세상적으로 부하고 잘나간 사람들 보세요. 덤덤하게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그러나 마리아는 내 구주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상, 하나님의 주신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나는 힘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없이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메마르고 비참한 사람이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이 희락, joy. 골로새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은 언제나 우리는 비천한 자이고 계집종같이 그런 자리에 불과한 자이지만은 내 구주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항상 나를 보호해주고 항상 나를 도와주고 나의 강한 원수에서 지켜주고 나를 건져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난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인정하기 전까지는 늘 우리의 마음은 걱정과 근심으로 달라요. 우리를 위협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궁금하고 근심하게 될 거예요. 짧게 말하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를 모르니까. 마리아와 같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해야 진정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무슨 내 음성이 좋아서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찬양은 내 어떤 멜로디가 다 틀리지 않고 잘 돼서 되는 줄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이전에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자가 드리는 찬양과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과 뭐가 다를까요? 찬양을 할 때 무슨 네 파트로 나누어서 멜로디를 합창을 해서 웅장한 오르간을 맞춰서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하구나, 저런 합창을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하지만은 정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도 없는 찬양을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중언부언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그 기도에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음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마음이 담긴 예배가 아니면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내가 일 끝나고 뭐 할 건지, 뭐 내가 저녁에 누구 만날 건지, 내일은 내가 무슨 일을 해,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그 마음 없는 예배는 우리가 1000번 나와서 앉아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 그러나 한 번 예배 드려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나와서 앉아 드려도 내 전심과 마음으로 해서 하나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1000불 드리나 10,000불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10불을 드려도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되면 크고 작은 선물들을 주고받고 카드를 주고받지만 사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칼빈은 믿음은 세 가지를 설명했는데, 첫째는 우리의 본성이 죄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둘째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고, 셋째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귀중한 축복은 이 priceless blessing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고 칼빈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마리아는 믿음으로 비천한 계집종이지만 확실하게 그 하나님 우리 구주가 나는 그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겠다는 이 믿음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찬양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세요. 내가 무슨 소질이 있고 무슨 기술이 좋고 음성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찬양대로 세우시고 비천한 나를 하나님의 성도로 세우셔서 내가 이렇게 목소리는 좋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은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의 이 진노인 받을 만한 자식이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게, 찬양은 아무리 우리가 잘 드려도 겸손한 거기가 자세가 없으면 그 찬양은 그저 허공을 치는 찬양이 되지만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베푸신 은혜로, 베푸신 축복으로 주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한시라도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면 그 기쁜 찬양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많은 어떤 종교 단체들이 있죠. 마리아를 높이는 단체. 오늘 마리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를 높이지 말라고, 나를 매그니파이 시키지 말라고, 나는 비천한 자인데, 나는 계집종에 불과한데 찬양을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고. 왜? 그분이 하나님 구주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오늘 우리 부르는 찬양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찬양합니다. 우리 49절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다. 51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음이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흩으시는 자이고 비천한 자,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는 거예요. 시편 47편 6절 이하에 보면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로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열방을 지혜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능하시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옴을 믿사오며라 그러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맨날 외우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데, 이 무지한 세상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다고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좀 우리보다 좀 좋으신 분, 죄도 없으시고 말도 솔직히 하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그저 산타 할아버지 같은 착한 아저씨.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비하시키려고 하지만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신 이름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마리아는 그 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고 해요.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시편 103편은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섬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묻는다면 다윗은 사람은 풀과 같다, 꽃과 같다, 바람이 불면 없어진다, 그리고 다시 알지 못한다. 다시 살려보려고 그 떨어진 꽃을 뿌리에다 다시 박으려고 하지만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하나님이 바람으로 후 하고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사랑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계속 시편 103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는 의의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그 언약을 지키는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시편 47편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인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상 받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도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좌절할 때가 많이 있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으면 참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능하신 이가, 나를 크게 하신 이가, 라는 이런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마리아처럼 능하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걸 믿고 나가야 돼. 믿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에 처할 때가 많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소망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한번 예화를 드려서 들으시겠지만은 한 목사님과 어느 장로님, 교회 장로님이 성도님이 너무 아프시다고 병들었다고 해서 그 가정의 신방을 가서 사정을 다 듣고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장로님은 간절히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하고 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서로 보면서 안 되겠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내가 믿어 하면서도 돌았으면 무슨 그런 하나님일까?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능하신, 지혜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마리아는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영혼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성탄절 우리가 100번 맞이했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예배에, 그 찬송에, 그 기도에 우리의 영혼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찬양이라면, 예배라면 이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21세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혼과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의 찬양을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복된 성탄주일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 선물 때문에 기분 좋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비천하고 계집종에 불과한 이 마리아와 오늘 비천하고 계집종에 불과한 저희들을 영생의 선물을 주심에 우리가 감사하는, 기뻐하는 이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우리 순종하며 살다가 찬양의 제사를 드리다고 살다가 나팔 타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